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밤 사경에 대한 8중 적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은 직접 확인하시면서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깨달아 알라 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경을 뜻하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저물 때에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7장 19절에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찍어낸다, 도끼로 찍어낸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도 침례 요한이 서기 26년도에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게 2022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렸던 시점은 이경초, 보초 교대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밤중이죠. 이경초 하게 되면 밤중인데 2023년도 그렇죠? 2023년도가 밤중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아니한 집들은 전부 다 그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밤중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요 중자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화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일주일의 가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요때가 이제 밤중을 가리키는데요. 요때에 하나님께서 이 화살로, 다시 말해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로 악인들의 간을 뚫어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7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 잠언 7장 23절도 7번째 천년기에서 23번째 해가 되었을 때 화살이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놓기 위해서 7장 2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6절과 함께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밤 이경에 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0절하고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 엘리야의 기별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인자, 이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인자는 서기관이다, 그리고 제자이다, 또 집주인이다, 청직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는 밤 사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밤 이경에 말씀하시는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별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해도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영원히 말라버리게 되는 시점이 일요일 아비벌 11일,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2023년도가 되면 엘리야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기서에도 가면 이 밤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6장 3절, 사사기 16장 3절하고 그리고 룻기서 3장 8절.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한데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으로 강하게 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삼손은 일단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계시록 10장에 가면 그 다니엘서 편호인 책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뭐라고 그랬죠? 해 같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사기 16장 3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의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삼손이 밤중이 되었을 때 그 문하고 설주하고 빗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갔다. 자,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친구. 근데 요 친구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침례 요한 엘리야를 가리키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가장 첫 번째 사람인데 요 헤브론, 그러니까 요게 밤중이 되었을 때 삼손이 문하고 문설주하고 문인방을 다 뽑아가지고 친구에게 갖다 주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문짝, 그리고 두 기둥, 그리고 빗장,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 가장 꼭대기라고 하는 게 머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 머리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룻기서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근데 이 룻이 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보아스의 발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 내용도 우리가 사사기 룻기 3장에 가볼까요? 룻기 3장 8절에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자가 자기 발밑에 누워 있는지라. 근데 지금 이 밤중에 여기 지금 보아스가 누워있던 곳이 뭐냐면 타작마당이거든요. 3장 6절에 보시면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이제 여름 추수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2장에 가면 그 여름 타작마당의 그 겨와 같이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냥 가루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밤중에가 타작마당이 진행되는 때를 뜻하고, 그 밤중에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 있었다. 이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발, 이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그 발 밑에 이 누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침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 남자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자기 몸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동이 이 동침하는 행동인데, 이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 근데 거기에도 원어를 보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배웠다. 근데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낙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엘리야를 가리키죠.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또는 젖을 뗀 자,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발밑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축복을 베풀고 결국은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이 룻기서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숙한 여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이를 출산하는 여자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영생의 존재를 출산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자들은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 음녀가 있고 또 현숙한 여자, 또 순결한 여자가 있는데, 순결한 여자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밤중과 그리고 이제 밤사경,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노력을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에는 거의 이미 이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그와 동시에 이 문이 닫히죠. 그래서 25장 10절에 가면 예비하였던 자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건축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을 건축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길인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지혜,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온 세상을 완벽하게 평정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 30년 후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신 요 사건이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물에서 올라왔다. 이 마른 땅으로 올라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나서 2장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내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1장 9절에 마른 땅을 만드신 것은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요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있는 날짜가 유일하게 셋째 날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셋째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자, 근데 가나라고 하는 것이 갈대, 금갈대, 그 성도들을 청량하는 금갈대인데 셋째 날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결국은 밤 사경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시점은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간 다음이니까 이게 밤 사경을 뜻하는 것인데 이 밤 사경에 물에서 올라오신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물에서 올라왔다 라고 하는 그 날짜가 아비벌 10일이었죠. 근데 요 아비벌 10일이 서기 26년도에 해당되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26년도가 서기 3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요때가 바로 밤 사경의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 3년 후에 피해 침례를 받으셨죠. 이것도 이제 밤 사경이고, 그리고 만 3일 땅 속에서 지내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도 밤 사경인데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새벽에, 거기 보면 이제 뭐 번역이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새벽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밤 사경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날짜도 밤 사경이지만 그 시간까지도 거기에 표현하기를 새벽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000년이 지난 후에 살렘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것도 밤 사경을 뜻하고요. 성육신하신 35년 후에 승천하신 것, 이것도 역시 밤 사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인치는 것이 완성되죠. 이것도 밤 사경을 뜻하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 흰무리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밤 사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가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이것도 이제 밤 사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7일 일주일 제도가 있고 또 안식년 7년 제도가 있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72례 해서 490년 예언이 또 있고, 또 크게 보게 되면 이제 7030년 이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 시간의 단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밤 사경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 30년 후, 만 3년 후, 만 3일 후, 만 3천년 후, 성육신 35년 후,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후, 한때 두때 반때 후, 그리고 3일 반 후,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다 밤 사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여기에 밤중에 밤 이경이 나타나고 있죠. 이 밤 이경은 두 번째 천년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은 자, 예수님께서 맹세하신다. 자,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샤부아, 이 샤부아라고 하는 게 맹세란 뜻인데요. 이 맹세라고 하는 요 샤부아라고 하는 단어는 또 7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7. 숫자 7을 뜻하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 그리고 계시록 10장 6절인가요? 여기에 이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도 역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곱 번째 천년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맹세의 언약을 언약궤 안에다가 네 번째 계명에다가 넣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맹세하는데 일곱 번째 천년기에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일곱 번째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천년기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명령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 일곱 번째 천년기는 다시 말해서 닭울 때에 해당됩니다. 닭이 울 때. 이 닭울 때는 천년 동안에 의인들만 살아있고 악인들은 다 죽어있게 되는 기간인데, 이 천년 통치에 들어가기 전에 밤 이경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천년기 끝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천년 통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말하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천년기 끝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희가 그 엘리야를 깨닫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라. 근데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면 감람류가 있어야 한다. 자, 근데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찌부라고 하는 것은 2월달 15월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 시부월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주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밤 이경 끝에 나타나게 되는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셨고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에, 그리고 새벽별이 예수님이죠.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새벽별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 예언을 연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서기 303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될 때까지 너희들의 마음,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꼭 하시고, 자, 이 저물때라고 하는 표현이, 이 저물때라고 하는 건 일경이죠. 근데 저물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저물고. 이거 뭐냐면 안식년이 끝나게 되고라고 하는 뜻인데, 안식년이 2022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끝나면 이제 2023년부터 밤중이 시작되고, 밤중. 그리고 2026년은 이때는 닭이 올 때. 그리고 2030년은 이제 새벽에. 이때가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밤 사경에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2023년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지만,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곧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